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목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정말 멋진 찬양으로 통일목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시다가 최고의 엘리트 음악인으로까지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싶어서 남한행을 결심하신 분이 계세요. 정요한, 김예나 부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 찬양 연주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자유의 땅에서 결혼한 정요한, 김예나 부부. 이들은 북한에서 당의 신임을 받는 엘리트 음악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탈북을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건넌 압록강. 엘리트 음악인에서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기까지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만난 정요한, 김예나 부부의 신앙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자, 일단 이 두 분에 대해서 지연 씨가 또 조사를 해오셨죠?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요. 정요한 씨는 평양음악대학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김정일 음악단 악장을 8년 동안 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아까 오프닝 네네. 연주가 정말 수준급의 연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올리노로서는 세계에서 콩쿠르에서 몇 번이나 수상하신 경력도 있으시고요. 부인인 김예나 씨는 역시 평양음악대학원 박사학위를 졸업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네. 두 분이 동문이신데 북한에서 만나신 게 아니라 남한에 오셔서 또 만나셨다고 해요.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진짜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듣고 싶지만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정요한 씨께서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아까도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었지만 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네,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4살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5살에 이제 첫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 계기가 전국 어린이 방송예술 경연,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면서 또 그 시즌에 어떤 그 계기가 이제 조성됐는가 하면 그 영화 그 아역 배우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배우까지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릴 때 대단히 많이 이제 이목이 집중돼서 또 중요하게는 이제 어떤 이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정치 그 라인에서 김정일이 정치를 또 이제 가까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관심사에 들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통일을 하는 얘기는 무슨 접견자 그 사회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그 내적으로 하는 얘기가 따로 있어요. 안중에 들었다. 그러니까 눈에 들었다. 우리 한국식대로 말하면 쿨하게 말하면 이제 찍혔다.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쭉 그대로가 일사천리. 승승장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또 북한식대로 다시 말하면 당의 그런 높은 정치적 신임이 남달랐죠. 야, 그러면 이제 그냥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쭉쭉? 네. 아까 그리고 뭐 찰콥스키. 그래도 유학이라는 건 그래요. 예.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가정들에서 어떤 여건이 되면 누구나 그런 지향을 해서 그렇죠. 갈 수 있는. 네. 그러나 이 북한은 이 사회주의 체제고 또 국가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가 관리 체계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선발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음악뿐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이제 유학을 보내죠. 좀 얘기 들었는데 김정일 전용 악단에서 한 8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아까 소개하셨죠. 그랬는데 근데 이 김정일 전용 악단은 어떤 악단이에요? 저도 몰라요. 네. 김정일 전용 악단이라는 그 자체는 상징적인 얘기고요. 뭐 북한에는 이제 김정일이 정치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라인이 있어요.
70년대는 만수대예술단, 80년대는 보청보 왕지산 경음악단, 90년대는 국가공원합창단, 2000년대에는 이제 국립교향악단. 이 정치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당, 전군, 전민을 리더하는, 그 영도하는 그런 체계 하에서의 어떤 예술이라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틀리고요. 김정일이와 관련한 그 어떤 안에 수뇌부 옹이와 관련해서 정서 생활을 하는 그 라인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이런 그게 있어요. 아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진 그렇네요. 비밀이 많죠. 그러니까 같은 예술이라고 해서 같은 음악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뭐 연예인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연예인 뭐 더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음악인 예술인이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업종 관계 없이 어느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북한식대로 말하면 안에 들어가 있다. 안에 들어요. 숨겨진.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의 사명은 뭐냐 네. 하면 이런 국가 행사는 물론이고 주로 비공개 행사들을 많이 하죠. 예, 야, 비밀 그러면 파티를 정말 그 베일 속에 알려지지 가려지고 않은. 가려진 그 영역 속에 그 가운데 핵심에 그러니까. 계셨던 분인 거예요. 거기에서 악단장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또 대단한 게 급기야 이제 교환 교수로 가셨대요. 동구권의 대학에 진짜요? 교환 교수로 또 네, 가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제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무슨 탈북한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렇죠. 이거 없죠. 거기서.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신임을 받아서 당원으로서 또 리더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동유럽에 이제 그 교환 교수로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 모임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던 그 어떤 교수님이 저를 보고 참 그 얼굴색이 안 좋다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하면서 불쑥 던지는 얘기가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라. 예, 교회에 가보라고. 그런데 그 말이 그때만큼은 굉장히 그 크게 들리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제가 교회?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던 말이 불쑥 나온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는데요. 아, 정말.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와서 제 손을 탁 덥석지며 하는 얘기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데 다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가보기로 결심해서 교회 갔어요. 교회 앞에 일요일에 그 택시 타고 몰래 갔는데 겁도 나고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이야.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다. 나쁜 짓 할 때 그 느낌이랑. 예. 그리고 또 의심도 가고. 그렇죠. 아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닌가? 해서 돌아주려고 여기까지 왔다도 그래도 그렇지 않아 돌아주려고 하는데 2층짜리 자그마한 건물인데 그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이 그 더 잘 찬양의 그 어떤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편해지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고 왔는데 들어가 봐. 사실 저는 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더 궁금했냐면 제가 어릴 때 4살, 5살 때 바이올린 할 때 그 음악 학원에 할아버지가 손목을 쥐고 바이올린 레슨 받으러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레슨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리를 감싸주고 기도하고 레슨 끝나고 나오면 또 그 머리를 감싸주고 그 어릴 때 그런 그 추억이 우리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고
분명히 그런데 국가 체제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제일 뭐 정치범보다도 더 앞선 일선에다가 놓으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항상 그런 그 키쇼마코가 고문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하늘나라 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 앞에까지 간 상태에서 그 궁금증을 항상 풀고 싶었죠.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그날에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정신에 앉아 있었고 무슨 정신에 숙소까지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죠. 눈물을 펑펑 쏟고 콧물 뭐 줄줄 흘리고 그 강정.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네. 이래서 북한에서 교회로 올 거. 절저하게 봉쇄를 했구나. 그렇죠. 그 깨달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 뭐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의 음악인들 전 국민이 완전히 거진 한 세기 이상을 이제 속아봤어요. 당하고 있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탈북까지 이어지게 된 건가요? 탈북에 대한 결심까지? 그렇죠. 그때 탈북을 그게 이제 교회를 계속 주일마다 뭐 원래 비밀리에 이제 갔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들키죠. 예. 그게 뭐 세계 각국에 이제 어느 대표단이 나오건 뭘 간에 그 보위부가 다 따라 나오거든요. 다른 그 간판을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그게 벌써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표부의 대사관에 이제 들어간 거죠. 교회 다닌다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결심을 했어요. 탈북을 결심을 했었어도 참 돌이켜보면 많은 그 스토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와서 그렇게 2만 8천 명이라는 많은 탈북자들이 오면 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좀 이게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국정원에서 이제 탈북 동기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탈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원에서 믿지를 않았대요. 그렇죠. 그거를. 말도 안 된다고. 뭐 전혀 그때 참 그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뭐 다 인정이 되고 해서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과정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그 자기 믿어주지 않을 때 뭔가 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다른 이유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힘들었지만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요한 씨 얘기를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예나 씨 얘기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속옷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물려받으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이 피아노 연습을 할 때 찬송과 악보로 피아노 연습을 하셨대요. 네. 네. 네, 어릴 때. 북한에 계실 때요? 네. 엄마가, 엄마 그 가족이 순교자 목사님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그냥 어릴 때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 엄마가 너 연습하기 전에 이거 연습해 하고 했는데 그게 찬송가였죠. 네, 찬송가니까 엄마가 아빠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이거 다 친다면 피아노 뚜껑 열고 찬송가 이거 책 숨겨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보사 건멸 들어오면서 가택수색이 임의로 시작돼요. 저기는 뭐 우리가 가택수색할 때니까 영장 가져왔어요. 이게 좀 없고 그냥 이 의심 간다 하면은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 딱 차단하고 그다음에 집 구석구석 다 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사 건멸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그때 울면서 성경을 태웠지요. 그런 것도 보고 자랐고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그 가정 배경이 항상 엄마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뭐 아빠 오빠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국숟가락 듣고 뭐 아빠가 식사를 하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수저를 드는데 엄마는 항상 우리가 먼저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항상 이렇게 숟가락을 젓고 계셔요. 항상 멍 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이상은 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탈북해서 엄마한테 항상 물어봤죠. 항상 그러니까 엄마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배웠으니까 항상 그게 이상해서 엄마 보고 물어봤죠. 엄마 왜 계속 그러냐. 그러니까 야 바보야 그게 기도였다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그러면은 검열 당하기 전에 가택수색 당하기 전에 어쨌든 찬송가를 태울 수 있어서 뭐 화를 면한 그거 면한 그런 거죠. 거예요. 그것도 그런 정말 스토리도 있고, 하나님의 제가 공화사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장모님한테서 이제 들었을 때 정도 굉장히 이제 충격받았는데, 아, 정말 가슴 아픈 가족 친척들하고 하루아침에 제가 생리별을 했지만, 예,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또 크리스찬 가족과 예, 새로운 가족을 예, 이루게 된다.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깜짝 놀란 게, 아, 이제처럼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아, 그래서 내 자랑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어떤 스토리도 있지만 대낮에 예,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구나. 대낮에 네, 네. 대낮의 압록강을 네. 그 탈북에 그게 뭐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게 그 얘기를 들으면 전율이 되더라고요. 네. 탈북하신 과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그쵸. 또 저희가 듣기로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하셨다고 네.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마는 미리 외국에 나와 계셨고, 아, 그러셨어요. 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 박사원 졸업하는 그 졸업 시기에 되게 이렇게 좀 체제에 대한 이런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쪽에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받으면서 자랐고, 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그 외우는 게 많아요. 이거 2차 7개년 개혁 끝나면 국민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고 살 수 있다 등등등. 그런데 이게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 졸업할 동안에 모든 이 정부에서 말하는 체제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길가에 나가면 거지들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살 수 있는 사람만 살고 예, 정말로 힘없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체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깡패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회의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성경 공부도 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졸업 시기에 너 이젠 여기 더 있지 말고 탈북해 하라 그런 정도의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탈북을 결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지금 리사이틀 준비 때문에 연습하고 오다가 그 북한에서는 바지나 치마를 자유스럽게 못 입어요. 심지어 머리도 이렇게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연습을 끝낸 터라 치마를 갈아입기가 힘들어서 바지를 입고 그냥 이렇게 막 오죠. 지금 집으로. 지금 사거리 건너서 오는데 좀 약간 튀죠. 바지가 너무 붓고. 그러니까 너 왜 그런 바지 입었니? 여기 와. 그래가지고 단속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입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사정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볼륨이 높아지고 여기 오가고 그러다가 구타가 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뭐 완전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가고 뭐 그런 일이 제가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순식간에 확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집이 보이는 한 50m 앞에서 집 앞에 사거리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언니 뛰어나오고 동생들 뛰어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꼬매고 뭐 그러고 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로 나라가 깡패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옷을 이렇게 자유롭게 입을 수도 없는 정도의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마 뭐 이런 것도 될 법한데 완전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매를 맞아도 그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압록강까지 서게 됐죠. 예, 근데 낮에요? 낮에. 근데 그때 저희 마음이 어땠냐면 가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결심을 하다 나니까 이렇게 남들은 그 국경연선에 나오면 돈을 주고 경비대를 사요. 네. 경비대를 사고 뭐 밤에 몇 시에 상대방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걷는다 뭐 이런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게 오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쭉 알아보고 나서 그런 거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국경경비대 그때 이렇게 분노가 나더라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서 돈을 주고 건너 이런 내가 너희한테 받았는데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체제에 대해서 정말로 더는 여기선 안 있을래라는 정말로 벗어나고 싶어라는 깊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서 그런지 그냥 나는 다 무시하고 대낮에 건너야겠다. 그래서 그 점심에 이렇게 며칠 동안 압록강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경비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비를 하는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어떤지 좀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낮에 그냥 압록강을 씩씩하게 건넜죠. 아니 약간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경비대를 산 건너다.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넜다 하는 근데 거. 건너다가 어. 지금 건너다가 잡히면 죽는 그렇죠. 거죠. 총을 쏘면 그냥 맞아서 죽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강의 절반쯤 들어섰을 때 지금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제가 겨울에 지금 딱 네. 근데 겨울인데 강물이 다 얼지 않고 강 가운데는 건물이 살짝 져서 이렇게 살짝 물이 어르는 살얼음 그리고 이렇게 양쪽은 다 거의 잘 얼었고 그래서 건너는데 강 건너서 중간쯤에 오니까 경비대가 본 거예요. 서라 하더니 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걸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경비대가 뛰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압록강 보면은 이렇게 강이 있으면 뚝이 다 이렇게 있어요. 뚝을 내려와서 지면을 걷다가 강을 건너야 중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면 나와서 중간까지 걷는데 경비대가 뛰어나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강 중간에만 들어서면 국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경 그 절반까지 가서 딱 발을 딛는데 그다음에 그래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는 그 중간에 와서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너무 긴장하니까 네. 미끄러져가지고 야 이젠 내 삶이 여기선 그냥 끝이구나. 그러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강 그 중국 쪽에 있는 사람이 막 짜이어 하더라고요. 힘내라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잠깐 소리를 지르더라고. 어쨌든 일어서라고. 세상에. 근데 막 소리를 치는데 그래서 왜 소리를 치지 하고 보니까 그 경비 뛰어오던 경비대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통차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나 살수 걸으면 있겠다.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서 막 미끄러지면서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했죠. 네. 본인의 경험담을 저희가 입으로 직접 들었지만 정말 믿기도 쉽지 않은 이런 탈북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두 분이 이제 남한 땅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 이후에 생활이 참 궁금해지네요. 오히려 탈북 이후에 남한항에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사시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늘 어떤 그 사회적 국가적인 관심사에서 이게 떠받들면서 살다가 관심 받게 그냥. 됐을 때 그쵸. 굉장히 그 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거기에서 건져낸 그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힘든 과정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교회.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해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연민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그래도 또
이게 음악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떤 에센스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난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을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찬양을 하겠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세리를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세리란 말 자체도 전 몰랐거든요. 세리가 뭐냐니까 세리를 받아야 찬양대에 설 수 있대요. 순정해서 한 2달 반을 이제 그 라이프를 받고 세리를 받았어요. 세리를 받아서 제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올린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정말 기적과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술의 그 부분이 걸쳐서 예술의 전당에 그 부근에 가면 바이올린을 살 수 있다. 악기죠. 네, 악기 하나 내가 사겠다. 그래서 제가 갈 때 1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네. 10만 원. 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10만 원 네. 바이올린 어떻게 했어? 그런데 저는 기타도 못 북한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10만 원이면 북한에서 100불인데 네. 북한에서 1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럼 시중에 그 연소비용 악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악기 상가에 들어가서 선별을 했어요. 그중 소리도 잘 나고 저렴하겠다고 생각되는 바이올린 하나 제가 하나 딱 찜했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300만 원입니다. 30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그냥 나왔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요 하고 저를 찾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 바이올린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았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 하니까 그냥 아무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분이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정확하게 오직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여튼 뭐 너무 저도 놀래가지고 하여튼 뭐 두 분 이제 어떻게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네.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여전도회관이라고 네. 그 종로에 가면 네, 여전도회관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월요 중보 기도 모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만났죠.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음악대학 선배고 바이올린 했대 해가지고 지금 하도 뽕이 많으니까 안 믿었죠. 안 믿고 정말일까? 그래가지고 하루 만나서 우리 안sam블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게 앙상블을 해보자. 그렇죠. 멋있다. 아마 그렇게 의심한 건 이 곁에 사람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설마 뭐 음대 졸업생이 있었겠니? 네. 그래서 하루 만나서 이렇게 안sam블을 했어요. 근데 그 안sam블을 하면서 알았죠. 그러니까 음대 선배 맞구나. 서로가 음대 졸업이 맞구나. 근데 실력을 보니까 맞구나. 네, 근데 근데 그 음악은 음악이고 서로 첫인상이 아니, 어때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중보 기도 모임에 제가 어떤 지인의 그 소개에 의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어머니와 누나와 이런 뭐 여동생 같은 그런 자매님들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복음화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그 가책도 받고 운해도 받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정말 다소곳이 머리 쓰고 있는 어떤 예쁜 자매가 눈에 딱. 예쁜이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이제 탈북 피아니스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북한에서 유명한 그 사양가, 사양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편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양가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양가를 연주를 하자고 해서도 그 반주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하는데 그 사양가 반주보를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쵸. 그 작품을 저는 그게 내가 뭐 평양에 그 악보가지로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예, 뭐 이러저러한 정말 어머, 야. 전율이 일도록 두 분의 그 네. 만남은 정말 예비해 놓으신 네, 정말 네. 틀림없이 이거- 맞아떨어지는 만남이네요. 이분들 이거 또 따로 한 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러브 스토리만도 한 편이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만나셔서 두 분의 사역이 엄청나게 확장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계셨고 해오고 이게 앞으로 해가실 생각이신지요? 우리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떤 거였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기본 우리들의 그 비전이죠. 그래요. 자, 두 분의 이야기 쭉 들었는데 우리 아내의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 둘이 한정협이라는 그 자그마한 그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그게 탈북해서 그 대송공사에서부터 그 탈북자들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사역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로서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북한 탈북자들을 더 한국 땅에 잘 정착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요. 네. 그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이 틀림없고 이것이 안락하고 이곳이 편안하고 라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우리 정요한 그리고 김예나 부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통일 목소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